부활신앙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날 하루는 더디고 힘들게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날 하루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즐겁게 지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삶의 희열을 느끼게 하고 어둠에 빛을 주듯이 힘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병원의 검사 결과 다 치료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은 본인에게는 물론하여 가족 모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다가 자식을 잃고 한평생 눈물로 지내오던 그 노모가 있었는데 그 노모에게 뜻밖의 잃었던 그 자식을 찾았다는 그 소식은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신음하던 때에 8.15 해방의 그 소식은 온 국민에게 한없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고통과 그 압박에서 해방된다는 그 자유의 소식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참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죄 용서함에 대한 그 정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의 부활의 생명의 그 은혜까지를 우리는 참된 복음이요,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절망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집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죽음 현장에는 절망인 것입니다. 슬픔인 것입니다. 통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참 복음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 신앙은 있는데 부활 신앙의 중심이 약하고 믿음이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도
거라. 신앙의 삶이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또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부활 신앙이 참 복음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참 복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주목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사시기 전에 성경이 예언하셔서 약속 언약하셨고 또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계속되는 성경의 증거적 사실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법 집행할 때에 어떠한 그 일이 그 사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것은 증거와 증인입니다. 증거와 증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온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한 자료가 증거요. 그 다음에 증인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그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증인들을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앞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에 대하여 5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 만나셨습니까? 사실과 사실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은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항상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직결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재확인하며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을 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등록되어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건 무엇인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권세와 능력의 표현이요, 또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주님을 통해서 장차 심판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정점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승리의 영광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되어지는 부활의 주님을 통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을 부활의 주님, 부활 신앙의 중심으로 내가 세워질 때에 이 단계로 우리의 삶이 결정 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리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 계시록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결산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이 있다. 학생에 있어서 결산의 날이 어떤 날인가? 중간고사,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도 살짝 빠져서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등등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뭔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기말고사 또 연말고사, 그때에 다 결정이 되어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중에도 그런 결정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 여러분, 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산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날들을 저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신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내신 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그 영적 내신 성적이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결산의 날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옛날에 쪽지시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시험이다 그러고 책을 덮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치면 그때 결산의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신 성적 내놔라 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내신 성적을 잘 좋은 성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어제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편성되지 말고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악한 것에 끌려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달란트가 다른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비교의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어떤 비교 대상으로 기록된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그 삶 자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서로 달리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성공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하신 그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재능이 뛰어나다고 덜 재능이 뛰어나다고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 재능이 5달란트면 5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2달란트면 2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평가의 대상은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가 그만큼 더 많이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좀 그만큼 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의 내신 성적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복을 다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다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1대1의 나를 향한 집중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최선의 삶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넘어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오른팔로 이끌어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믿음, 이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승리의 복된 삶,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처지 영광 상황, 어떤 처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산의 그날에 샘솟듯하는 기쁨과 하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